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과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덧 3월 한 달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게도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봉쇄령 14일째 외부로 나가는 길에 관이 놓여져 있다. Stay home or stay here. 집에 머물든지 아니면 관에 들어가든지. 아마도 필리핀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봉쇄를 한 것 같은데 나가는 길목에 관이 하나 있고 그 관에 여기에 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관에 들어오든지 라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문구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금요일 확진자 보고를 보면 8만 6천 명이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가 9,134명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무려 10.5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군인들이 군 트럭에 관을 실어 나르고 또 한 성당에는 관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보도도 보게 됩니다. 한 일간지 헤드라인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죽음의 행렬, 중국 넘어섰다. 죽음의 행렬이 벌써 중국을 넘어섰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발표한 확진자를 보면 9,478명이라고 그러고 사망자도 144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치명률은 1.52% 정도 되지만 80세 이상의 확진자의 치명률이 16.2%나 됩니다. 아주 높은 치명률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 불안이 언제쯤 끝이 날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서 약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7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나인성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백부장의 종도 살렸는데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 행렬이 있었는가 하면 대조적으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한 행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장례 행렬입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죽음도 힘들지만 한 청년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한 가정이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슬픔이 가득 찼을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한 행렬은 성문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가득 찬 기대와 설렘이 있는 행렬이었고,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슬픔과 예도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한 여인이 당한 슬픔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회적 약재로 대변되고 있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가 과부다라는 말은 그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대로 잘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였던 이 어머니에게 그 독자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아마 그녀의 삶의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독자가 자신 앞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언젠가는 마을에 가서 이렇게 쑥덕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 사람은 팔자가 사납다.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라는 세상적인 말들로 쑥덕거리며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슬픔과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행렬은 단순한 죽음의 행렬이 아니고 한 사람의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인생의 끝자락을 향한 그런 아픔의 행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과 그리고 그 행렬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그렇게 슬픔을 당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그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그의 사역의 반응 중에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의 마음속에 끌어안고 상대방을 향하여 진실된 위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여인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위로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내내 이 음성을 저에게도 한번 들려주어 보았습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한 여인을 위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지나가는 그 죽음의 행렬에 관을 멈춰 세우십니다.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행렬을 멈췄지요. 관만 멈춘 것이 아니고 행렬 전체가 멈췄을 것입니다. 애도하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죽음의 행렬을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해야 할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도 다 같이 멈췄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그 관을 향하여 머무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왜 관을 멈춰 세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직하게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디에서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 그 관을 향하여,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한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이 청년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정말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관에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서 장사를 지낼 때에 관뚜껑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청년이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앉아서 말도 합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음 행렬 가운데 행하시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권위와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냥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을 지나치면서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에게 그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일, 바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라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15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 아들의 자리로 보내준 것이지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고 있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완벽한 위로를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을요,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장사를 지내러 가는 그 행렬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냥 죽음의 행렬의 멈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 죽음의 행렬은 정말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기쁨의 행렬로 이 죽음의 행렬이 정말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만이 일어나라라고 죽은 자를 향하여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이 본문에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깊게 새겨지는 말씀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이 죽음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죽음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위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능히 멈추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도 끝이 나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의 행렬로 다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요.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행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백성들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단순하게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방문했다, 보러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 오늘 이 한 청년이 살아나고 한 여인이 위로를 받는 이 사건을 오늘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며 믿음 생활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동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그냥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직접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 아픔을 다 싸매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름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싸매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긴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긴 죽음의 행렬은, 이 슬픔의 행렬은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능히 끊어버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오 주님, 우리를 사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늘의 위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제 죽음의 행렬은 끝이 나고 생명의 행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그곳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